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렇게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일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전문 사역자를 향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틈틈이 시간 내어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 은사 사역에 따라서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또 교사로서 셀리더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닐까? 과연 주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로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이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또 뭐 계자씨 비유 또 뭐 이렇게 뭐 가라지 비유 뭐 진주 비유 또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 비유 이런 것들 전부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양으로 설명하고 저 모양으로 설명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산상수훈 팔복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날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이어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이렇게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는 약육강식이 없는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 이게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할 때 뭐 하나님의 나라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을 찬양을 하고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몰라도 이것이 신앙적인 언어니까 내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지상에서도 한 나라가 건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 영토, 국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는데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국토만 있다고 되는 것인가? 거기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이 없는 무인도는 나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만 있다고 되는가? 그 나라 주권,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만 있다고 되는가? 그 나라에 지도자, 대통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만들어질 때에 나라가 건국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념적으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재헌국회가 성립이 되어지고 대한민국 공식적인 정부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편향적 이념을 가진 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중국 상해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참 이주해 가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에서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임시정부는 온전한 국가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를 국가라고 인정을 한다면 하와이에서도 여러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하와이도 이렇게 정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게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재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예수님께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말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not yet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천국이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마태복음에서는 4번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한 104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말을 갖다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 Kingdom of Heaven 바로 이 천국이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아 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말쿠트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왕이 아니고 이것은 대속적인 그런 왕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왕의 존재, 왕의 속성 그리고 왕의 나라를 의미할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으로 임했고 그리고 우리 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그 지경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생의 삶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그들은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무서운 그런 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것은 내가 방해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통제를 받고 예배가 제한을 받는 그런 수모를 우리가 겪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어지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전부 분무기를 가지고 일일이 의자 밑에 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방역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도 뭐 열체하고 뭐 했지만은 여러분 방역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역을 이게 빌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 찬양을 하지 말라, 말씀을 나누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월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또 다른 어떤 왕이 있다라는 그런 교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이 교만 무슨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쳐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포로로 되어 있던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는 그 성에 큰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고통 가운데서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의 영이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어둠의 영을 이렇게 쫓아낸다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우리가 입술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영에 이렇게 눌려 있는 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흑암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서 어떤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떠나게 되면서 놀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권세,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 성에 가서 참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들마다 뭐 놀라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복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마다 이 악한 자, 어둠의 영, 이 귀신들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인질 잡히는 이런 자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설명은 하는데 현장 복음이 없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말은 하는데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전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어떤 뭐 이렇게 사무실이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 복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선교하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그곳에는요 악한 영이 떠나게 되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는가? 현장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뭐 이렇게 전도를 안 하려고 자꾸만 장기를 부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요 그냥 모이면은 기도하고 나가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뭐 복음을 전하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2시부터 5시, 또 이렇게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저녁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작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 동안 이 무당생활을 했던 사람, 그렇게 교통사고가 4번이 나서 그래서 식물인간 같은 그런 자, 그게 바로 온몸에 이게 철심으로서 이게 다 뼈를 연결시켜놨어. 그러니까 이분은 혼자 앉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어쩌면은 이분은 이렇게 로봇 같은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 전도대에 와가지고 기도회 하는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도 신기한 거라. 무당들이 추는 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사뿐사뿐 이렇게 추는 그 무당춤이에요. 자기가 신기해서 이렇게 무당춤을 추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이게 꿈인지, 그래서 이분이 저기 진리에 가서 이렇게 논고동 이렇게 뿔 속에 들어가서 고동을 잡아야 되나.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 다리며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라면은 그 뿔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발이 빠지겠습니까? 논고동을 이렇게 한 바퀴서는 잡아왔어. 그리고 가을에 우리 교회가 운동회 할 때, 여자 축구할 때 이 공도 찼습니다. 또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1월 1일 이 김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측산입니다. 무척 힘들다고 이렇게 무측산인데 그 무측산에 등산을 했어. 지금도 저 출장소 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 판막증 아이들이 고침받는 것이고,
그리고 위운동이 되지 않는다들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혹 있는 게 사라지고. 왜 그런 일이 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요. 전도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현장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앉아서 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복음이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가서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바로 현장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이런 핑계로 인해서 약 한 1년 반 동안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라고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현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뭐 여러 모양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갇혀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활동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운동을 할 때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바로 복음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현장의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바로 이 거듭난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이 말보다는 자꾸만 직분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직분을 듣고 싶은데, 여러분요, 성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호칭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직분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 주시는 사명인데, 여러분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명이 없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직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도는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이다,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다. 무슨 면에서 겸손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겸손한 자인 것이고 가난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러한 내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갔냐? 아닙니다. 부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무엇인가? 내가 천국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이고, 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잘나고 돈 많고 잘 배우고 이렇게 사업장이나 직장이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마음은 늘 겸손한 마음, 부자로 살면서 마음은 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뭐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나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참 수고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고 이렇게 뭐 밥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뭘 실수하는지, 뭘 잘못하는지,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도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현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고발하게 되지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고발을 당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 말 하면은 내게 불리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싹군 목자인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감없이 내가 전하는, 비록 내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그런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바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네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네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소위 말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이 가정과 이 사업정을 책임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우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영광 채우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어떤 이렇게 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그야말로 자기가 존경받는 이 이단들, 예수 이름 파는 사기꾼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요, 그 뜻이요. 그래서 주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뭡니까? 주여입니다. 그런데 말은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예수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섬기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나는 어떤 자리를 할까? 나는 국무총리를 할까? 나는 장관을 할까?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천국은 이런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았을까? 어린아이는요 장관에 관심 없습니다. 국무총리에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뭐 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건사가 되어야 장로가 되겠다, 어린아이들은 그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이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내가 가르침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스럽게 하는 그런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재롱 떠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아이가 뭐 배운 노래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아빠 고모 뭐 뚱뚱해, 엄마 고모 날씬해 뭐 그러면서 혀가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는데 그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잘못한 것도 해결이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 그 이전의 삶, 이걸 갖다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이전에 그 나의 문화,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습성, 어떤 생활, 이 패턴에서 이제는 새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 성경적 그런 어떤 마인드 세계관으로 이게 전환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삶인 것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시간 있고 돈 있고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골프 치러 가고 내가 이렇게 뭐 산포 가고 이 낚시하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내가 뭘 할 것인가? 그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내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내 패턴 중심에서 주님 피로고 값주사지 몸된 교회 중심,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때까지는 너희들 생각대로 살아왔어, 너희들 모습대로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평생을 해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그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인격에서 회개하는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새 사람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자인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쉬운 말로 하면 성령 해방제입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죄입니다. 성령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면은 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이놈아 그것은 죄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린 사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못 오가는 죄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죄야, 그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화가 임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지도해,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가르쳐,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도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되는가,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되는가, 육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적인 이런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그 불이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삼키게 되지는, 죽게 되지는, 그래서 그 장례식마저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왜? 그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그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요 악한 이 영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는가,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나는 니하고 못 살겠다,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르쳐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힌트를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내입니까 내입니까 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바로 그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성령을 못 오간 자인 것이고, 바로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교권자이들, 유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요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동참했지,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가,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 것이고 성령을 못 오가는 죄이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내가 성령을 못 오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을 해방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지도하시는 것이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조금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도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하이 맞은 사람들, 성령을 못 얻은 사람들은 끝까지 어떠는가?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그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악한 그런 일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자인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 이단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고린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오는데도 보니까 뭐 어떤 그 정당에서 뭐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 이렇게 장애자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차별 금지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정말 이렇게 바르게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부터 섹스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요, 콘돔 사용하는 가르치는 것이요, 아이들이 임신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생님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님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목사님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학교에 그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아이들을 위한 인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요, 성경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바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성애,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요 이렇게 군에 보내는데 이 동성애로서 여러분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병을 얻어서 돌아오고, 여러분 그걸 우리 부모가 원합니까?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부모들이 설마 내 아이는 안이 되겠지, 내 자녀는 착하니까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야.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다 옷 다 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늘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이고, 이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운 것인데,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지는 이런 우리나라, 그야말로 우리 가정,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천사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 천사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시엘, 이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아 쫓겨나면서 그 타락한 천사를 같이 데리고 공중권세에 잡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귀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바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종이 되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지는 바로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진노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런 교육과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악을 하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세상 임금인 것이요.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러면서 그들을 법으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것이고 평등과 분별한 이름으로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위장해서 그래서 강맹한 천사의 모습으로서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대마다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의 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참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들마다 어떠는가?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지 영리가 순리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이렇게 지옥길로 가던 그런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바로 목적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자,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이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거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한 문화와 사상과 잘못된 이념들이 떠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는데 그 영역을 확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꾸만 바벨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내 소유의 그런 어떤 지경을 영역을 확장해가는 이것이 관심인데, 주님의 관심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돈 벌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은 뭐 성공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출세한 이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요, 전파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수류탄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무리 수봐요, 수류탄은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안전피를 벗고 내가 이걸 던지면 되니까 폭발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넣어놓고 내가 가슴속에만 담고 있으면 하나의 지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전하게 되어지 못되는가? 이 복음이 능리되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일찍 예수 믿게 하셨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를 영육간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네가 지갑을 열었다고,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네가 물질을 드리고 네가 시간을 드리고 네가 재능을 드리고 네가 주를 위해서 네가 충성하고 희생했느냐? 내가 내게 갚아주마. 갚아주는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분의 이 소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뭐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받는 받나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내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일인데, 그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재림될 때 완성된 천국을 이렇게 이루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꼭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